예, 오늘은 기본으로 유턴 그 네 번째 시간 참된 고향으로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설날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날에 고향을 찾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귀성 전쟁이 있을지라도 또 찾아가야만 하고 찾고 싶은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안타깝게도 육신의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과 여러 가지 환경 또 처지로 인해서 고향을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육신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늘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들의 영혼이 태어난 곳, 바로 주님의 품, 그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룻기에서 잡았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책은 주전 21세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참으로 불혹하고 그리고 어둡고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사시대에 처음에는 불행으로 시작되지만 아름답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가정의 가정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한 가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우리 여존도의 이름도 있죠. 누구죠? 나오미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넉넉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삶이 어렵게 되자 그들이 대단한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그 모압 땅은 이방의 땅이요, 그리고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함께 살 때는 그리 뭐 어려움이 없었고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새로운 식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압 땅에 참하고 예쁜 두 색시를 들여서 아들에게 짝지어 줌으로써 두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섯 식구가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그 가정에 우환이 연속됩니다.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더니 두 아들도 말론과 기럨도 죽어갑니다. 세 명의 여자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요즘에야 여성들도 능력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3000년 전에 여성에게는 직업에 제한이 있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력으로 생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 땅에 풍년을 주시고 풍족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자 나오미가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인생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가 친척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꼭 챙겨야 될 것만 챙겨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도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웬일인지 이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 혼자만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두 며느리를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겠다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는 애들도 없고 그리고
너희에겐 풍족한 재산도 없고 너희들이 돌아갈 이유가 없으니 너희의 부모와 형제가 있는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그래도 함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장에서 함께 살았는데 정이 어떻게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그 고통을, 그 어려움을 함께 했겠습니까? 깊은 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며느리들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오미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에게는 자녀들이 없고 그리고 또한 내가 늙어서 아들을 낳아 너희에게 줄 소망도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한 것을 나눠줄 만한 것도 없다.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자 큰 며느리인 오르바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오미 입장이라면 한 며느리는 떠나고 한 며느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굳이 그 둘째 며느리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둘째 며느리는 데리고 갑니다. 또 인간이 연약한 인간의 한편으로서 이 늙은 시어머니가 혼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는 수 없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육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이지만 사실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자 그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대. 정말이야? 나오미가 맞아? 계속 나오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 듣게 된 나오미가 괴로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오미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입니다. 자기는 지금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기쁘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 쓰다, 괴롭다, 괴로운 사람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처음에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런 거예요. 비어 돌아오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나오미의 베들레헴 생활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장으로 넘어가는 대목이지요. 저는 오늘 1장만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1장의 스토리를 오늘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게 요약입니다. 1장. 자, 이 1장 속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 다음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자체를 떠난 것이 잘못이었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떠나냐면 우상의 땅, 이방의 땅,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고프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삶이 나은 삶인가? 어디에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에 대한 비교를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특별히 오늘처럼 눈이 오고 참 미끄럽고 이러한 가운데 저도 오늘 같이 오다가 우리 집사님께서 버스 타고 가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집사님 역시 그래도 버스라도 이렇게 타고 오셔서 너무 다행이다. 괜히 걸어오시다가 미끄러우면 어떨까, 넘어지면 어떨까 걱정이 됐는데, 그래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버스를 내리고 저는 도보로 가서 딱 만났어요. 다른 때 같으면 손 잡아달라고 하지도 않는 이분이 저에게 손을 잡아달래요. 얼마나 미끄러웠으면. 딸들이 전화가 와서 난리래요. 가지 말라고 교회. 저도 걱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그분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으면 이 시편 84편 기자가 그 간절히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집에 거하는 참새와 제비까지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84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세상에서의 첫날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서 한날의 축복, 행복이 더욱더 나에게는 큰 행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대통령의 업무도 소중하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큰 행복으로 여겼다라고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 모세도 이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전체의 글을 이어가는 중요한 패턴은 대조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무조건 대조입니다. 오늘 이 짤막한 이 본문 속에도 더라는 단어입니다. 즉 A보다 B를, C보다는 D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풍족한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비교급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란 대조의 삶입니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우선순위라는 것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우선순위를 두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바로 그곳이 이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곳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그 우선순위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의 선택은 잘못되었다. 자, 그것은 그 결과로서 증명됩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큰애도 죽고 둘째도 죽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정을 하고 두 며느리와 처음에게는 같이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정확히 제가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중에 함께 가는 길에서 그 며느리들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돌아가도록 설득을 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혹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돌려보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신명기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그 나라의 오른쪽, 지금의 요르단 쪽 그 건너편에 있는 족속이 모압입니다. 가깝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암몬입니다. 자, 이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그 숫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나오미의 생각에 있어서 이방 땅으로 가서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 아니면 두 번째는 괜히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가 이방 여인을 삼아서 혹이라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핑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괜히 얘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 며느리를 둬가지고 이런 우한 질고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추궁을 받기 싫어서 보냈을 이유, 그 어떤 이유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나오미의 성격을 통해서 볼 때 더욱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돌려보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 이 며느리들은 젊다는 거예요. 그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애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례대로 어머니가 낳아준, 그 시어머니가 낳아준 아들, 계대 결혼이 될 수 있으려면 나오미가 또 다른 셋째, 넷째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언제 기다리냔 말이죠. 그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풍족한 어떤 재산이라도 있어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막 집도 사고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그래서 마음껏 먹일 수 있고 편안하게 살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자기 자신도 먹을 것이 걱정인데 그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무슨 면목으로 그 애들을 데리고 같이 살겠느냐 말이죠.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놓친 것이 있어요. 이 나오미가 놓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뭘까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우상의 땅, 이방의 땅, 모압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자부들이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여자의 입장,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정말 그 자부들을 사랑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면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육적인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좀 고생스러워도 영적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데리고 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오르바와 룻은 초신자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 초신자들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오미가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이방의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 소중한 영혼을 그냥 놓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인간적으로는 불쌍해 보일지라도 육신의 평안과 안락보다는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함께 데리고 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붙잡았어야 합니다. 반면에 룻은 육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룻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룻의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런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 중요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초신자지만 들어갔어요. 그런 초신자를 다시 모압 땅으로 보내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아간 오르바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룻은 아름다운 인생의 대단한 신앙의 역사 드라마를 펼쳐가게 됩니다. 이 룻은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 중국에 갔을 때 그 연결적으로 해서 그 효도 관광 코스긴 한데 그 목사님들과 그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천지를 그 볼 수 있는 계월은 그 6월, 7월, 8월이라고 그래요. 다른 때 올라가면 천지를 못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표를 끊고 그 사륜구동 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첫 번째 저희 올라갔는데 안개가 쫙 해가지고 그 모택동도 3번 올라갔다가 한 번도 못 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욱해서 안 보여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 내려왔는데 그 뒤에 우리 가이드하고 몇 명이 탄 좀 늦게 올라간 분들이 있는데 내려오는 사이에 안개가 진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차를 타서 올라올 거냐 아니면 기다릴 거냐. 일단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제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표를 끊고 다시 차를 타고 또 올라갔어요. 정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못 보던 천지의 광경이 쫙 열려 있는데요. 처음에 못 보다가 두 번째 보니까 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더 좋죠, 더 좋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에 몇 년 전에 그 천지 그 모습이 제가 찍은 겁니다. 그거. 네. 자, 북한으로 올라가도 천지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위에서 올라가도 장백산이라고 하는 산이라 이름을 부르지만 똑같은 산인데 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흘러가는 이러한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과 그리고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은 서로 그때부터 나누시게 되는 것이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아가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을 통해 서해로 나아갑니다. 함께 있던 물이 서로 정반대로 흘러가 영영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온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오미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영적으로 행복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행복한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큰 잘못입니다. 비록 자녀가 배고플지라도 험난한 길을 갈지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부모의 처신입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배를 불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고프게 사는 길을 강력하게 추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들이 잠시 잠깐 세상의 기쁨을 누리다가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할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요? 언젠가는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좀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 바치고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젊은 날에, 좀 더 한 살이 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는 오르바에게 육신의 귀향을 권하지 말고 영적 귀향을 권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귀향을 권하지 말고 영적 귀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귀향의 최고봉은 넷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베들레헴 영적인 귀향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고향, 영적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향에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다시 그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여진 그 담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피해 십자가로서 그 몸으로 친히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참으로 영혼의 고향에 가보지 못한 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육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간 사건은 영혼의 고향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오미와 가족들이 그 영혼의 고향을 떠나 육신의 고향으로 갔던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던 것을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 영적인 고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룻이 그 육적인 고향을 떠나 영적인 고향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가 받은 축복을 통해 얼마나 이 영혼의 고향이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자신의 공경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오미는 20절과 21절에 두 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가 엘샤다이,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큰 아픔을 경험합니다. 누구 탓입니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아니죠. 내 탓이죠. 오늘 나오미는 자기의 탓을 했어야 하죠. 하나님께 탓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내 선택이 있고 내 결정이 있고 내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의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과오와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무마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마라를 나오미로, 그리고 우리의 텅 빈 인생을 풍족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장과 3장과 4장의 이야기를 5줄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잘 섬겼어요.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봉양을 했는데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의 그 어떤 그 돌봄을 받으면서 열심히 이삭을 줬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보아스와 짝지어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명을 따라서 잘 받들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예쁜 짓을 했더니 보아스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가 되겠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을 따라 영적인 고향을 향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을 동경합니다. 여러분들 이 명절 맞이하면서 태어나서 자란 곳 고향이죠. 부모님이 아직도 계시다면 그 고향은 꼭 필히 가야만 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내 형제들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이 환향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이 벤츠라도 타고 선물 꾸러미를 많이 꾸며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금이 환향이라도 한다면 가고 싶겠지만 금이 환향을 하지 못한다면 갈 이유가 명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고향은 다 그런 것입니다.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의 머리에 담고 가슴에 담고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것이죠. 영원한 고향은 육신의 고향과 비교할 수가 없이 좋은 곳입니다.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다른지 20세기의 대표적인 지성인 두 사람을 비교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1905년에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목사 본헤퍼 그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사르트르는 평소 인간의 자유를 논하며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1980년. 하지만 임종이 가까이 오자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절규합니다. 죽기 싫어서. 두려운 마음에 병명조차 묻지 못하고 무서워하다가 추한 모습으로 죽고 맙니다. 그 다음날 신문마다 대서특필하며 그가 외쳤던 자유가 무엇인지 공박했습니다. 그때 한 독자가 이렇게 투고합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추하게 죽어간 것은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순교한 분입니다. 나치 독일의 박해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순교를 하는데 젊은 날에 순교합니다. 그는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평안하십시오. 이 담담한 고백을 들은 사람들의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본헤퍼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날입니다.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안전하게 행복하게. 또 요즘은 역기양을 내서 부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이 땅의 고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향,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집,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의 품 안을 늘 사모하며 괴로움과 죄가 있지만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